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자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의 능력과 방향을 알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듯이 날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발걸음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병들어 있는 것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인과기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11절로부터 19절에 해당되는 본문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그 지역의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격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 몸에라든지 아니면 건물에라든지 의복에라든지 이렇게 피게 될 때에 이것을 율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다스리죠.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을 이렇게 곰팡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작은 반점이라도 하나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를 뒤덮게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어서 이 문둥병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에게 생긴 그런 이 병,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고 그리고 전염성도 있고 또 뭐 사람 몸에 나타나는 그런 곰팡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 당했던 처우는 뭐 상상 이상입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좀 든다라면은 이 나병 환자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 일반 사람들한테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가까이 오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아니구나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뒤늦게 그걸 깨닫고 그걸 경고하지 않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여도 괜찮은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엄격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에서는 어찌 보면은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오시느냐?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만 또 손을 대기만 하셔도
아니면 반대로 병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 부릅니다.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모습을 한번 좀 잘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나병 환자인데 그동안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이 비대면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은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만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는 모습이 사실 비대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11월 1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래서 1단계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 이런 또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이제 다 현장 예배 중심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새벽 재단도 물론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추수감사절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삼고 있어서 평소보다는 좀 더 우리 현장에 많이들 나오시지만, 이게 여기서 그냥 이런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판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함께 부르짖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제 점차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나와서 이 교회에서 몸된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전, 거기서 다시금 신앙생활 회복하는, 물론 이제 비대면과 함께 가야 되는 시대이긴 해요. 하이브리드다, 온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 성전으로 향해 있을 때가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님께 이제 권면을 해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예배가 이렇게 다 현장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으면 좋겠다. 주일도 이제는 앞으로, 전에는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형식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시에 9시 예배나 11시 예배도 다 정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중심을 삼으려고 합니다. 무게 중심이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부터는 2부 예배, 3부 예배를 이제 10분 전에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시에 했던 것은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지키지 않으면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존중해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배를 정시에 드리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로 또 복귀를 할 예정이니까 여기 성전에 좀 10분 전에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10분 전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지각하지 않는 습관을 또 다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추를 이제 잘 좀 꿰맸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잘 회복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이 그 격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이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격리라는 의미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뭐 삶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완전히 말 그대로 격리 그 자체입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맞대어 대화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 사회성 동물이라고 하는데,
함께하는 무리에서 벗어나 있다, 격리됐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모습이다라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소위 말하는 왕따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왕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이지, 누군가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마치 문둥병자 바라보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운명이 깨지는 자리예요. 운명을 바꾸는 자리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생각,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바뀔 수 있구나, 내 운명은 이런 운명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양새가 어떨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부르짖었을까. 행여나 먼 곳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내가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돌로 던지시면 안 되니까 먼 곳에서 정말 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 문둥병자 10명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을 했겠어요? 그 간절함을 예수님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모습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멀리서 예수님께 거의 그 귓가에 들릴 만한 거리를 두고 부르짖는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점잖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문둥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 들리겠어요? 문둥병자들한테? 아닐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님도 아마 큰 소리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어떤 게 더 현실적이세요?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점잖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들리죠? 들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죠. 아직 몸에 문둥병이 발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가는 도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거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사람은 그냥 집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참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다 사마리아 출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은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둥병자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서조차도 구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었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생각했어요. 혼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 위치니까, 지금 이 그렇지 않아도 문둥병자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사람은 더 하위층으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감사를 표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분명히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치유를 얻었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병을 낳았으니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문둥병이 나았어. 그러면 또 역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다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서 인정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사장을 찾아가야겠죠. 근데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거기서 멈췄다라는 것은 지금 감사의 대상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감사는 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제사장은 그저 이 문둥병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그냥 기준이지 그들이 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죠. 마치 오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바라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 우리의 인류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더라. 이 세상에서 생명 얻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10명에 하나라고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10%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극히 작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히 작다. 그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극히 일부이고 참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극히 일부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랑 속에 항상 머물고는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극히 일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계속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 내용을 좀 쓰자고 하는 거는 제가 괜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귀찮게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여기 열의 아홉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찾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극히 일부라는 것을 점점 불려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광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이전에는 그냥 내가 열에 하나만 감사할 줄 알았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점점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열에 둘, 열에 셋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건 뭐겠어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냥 판단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판단만 하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의 대상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는 그가 가장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만 볼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의 대상은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소리쳐 외쳤을 때에 예수님도 나에게 소리쳐 외치시면서 생명을 전해주시려 할 때 그 감사의 대상을 올바로 찾을 줄 알았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나는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만 딱 바라보고 감사 생활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1년 중에 이렇게 몇 차례 감사절기, 뭐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또 우리 절기들을 통해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럴 때 감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감사할까? 성경은 아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발굴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의 마음처럼 진짜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오늘은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조건들이 뭐였을까? 잘 정리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실 때 우리도 참된 감사의 그 대상을 우리는 누구로 삼아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지난날 우리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우리 미래에 우리 앞으로의 삶을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또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늘 알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늘 기뻐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 후명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믿음 은혜가 하나님 게 삶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성령 충만한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낸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명의 문둥병자 하나님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믿음에 나가는 세토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